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쁨의 찬송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또 성도들 안에 이런 생각도 있죠. 뭔가 좀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예배 때 박수 치는 거나 또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나 또 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예배의 격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형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유익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잠깐의 기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새 집을 사면 그 기쁨이 3개월이 가고,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한 달을 가고, 새 옷을 사면 그 기쁨이 일주일 간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또 좋은 일들을 만나면 잠깐 우리의 삶에 뭔가 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기적은 아닙니다. 마음의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에게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이 얼굴빛이 밝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또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렇게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감탄이 터져 나오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냥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올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말 안 들을 때 있고 속 썩일 때 있고 그렇죠.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해서가 아니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내가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싫다고 자꾸 떠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데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쁨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2부를 보면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자비라고 하는 한 자매와 함께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이 자비 양이 잠을 자는 모습을 이 크리스티나가 보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깨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면서 웃었냐고. 그랬더니 자비 양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무나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 내 마음은 너무 더러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 울고 있는데 한 천사가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더라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우느냐? 제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목걸이를 걸어주고 손잡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황금문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대한 문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충만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보좌 앞으로 향하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환영한다. 잘 왔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지어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는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결코 부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 속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앞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야기를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자비 양이 겪었던 그 이야기가 저의 삶에 똑같이 실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4살에 이렇게 이제 무릎 수술을 받고 목발을 짚고 대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한 학기를 휴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힘이 들어도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힘이 들다고 집에 들어앉아 밖에 돌아다니지를 않고 집에 나앉게 되니까 늘 몸이 아픈 저 자신만 바라보고 제 자신의 처지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더 우울해져 가고 결국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대인 기피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내 입술에서는 저 자신을 향한 저주의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예배도 2, 3주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부어졌어요. 막상 주일이 되니까 또 교회를 가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보조기를 차야 되고 목발을 짚어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이 되고, 그런 현실 앞에서 이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중에 어제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뭔가 은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의 첫 찬송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송의 첫 소절이 들리자마자 제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었고 내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생각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 알고 계셨고 내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고 그 예배의 시간에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술하지 않았지만 제 입에서 내뱉었던 말들이 저는 너무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너무 불결한 존재였어요. 저는 너무 악한 존재였어요. 이런 말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너는 더러워, 너는 불결해,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이전에 고통 속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회복의 눈물이었고 다시 힘을 내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냥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고난에 대한 설교였고, 그리고 관련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인 이지선 자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세팅하신 하나님의 이벤트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완벽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때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제 안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 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를 아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단 한 번의 예배에서 경험하기만 해도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절망, 모든 탄식, 모든 슬픔, 좌절, 우울함들이 여러분 그 순간에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 드리죠, 기도 드리죠, 헌금 드리죠, 시간 드립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와 헌신도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배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것이 맞습니다. 내게 있는 무언가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드린 그것들이 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내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예배는요, 받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는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입니다. 마음 안에서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차가 굴러가도록 여러분 연료를 공급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구걸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나를 기쁘게 해달라, 직장에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이런 형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이웃과 가족들의 기쁨의 근원인 겁니다.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쁨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가 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기적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애매하게 보였던 주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선명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희미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하면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명하면 내 삶에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희미하니까
슬픔의 이유가 선명하고 탄식의 이유가 선명하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여전히 슬픔이 선명하고 뭔가 좌절이 선명하고 뭔가 아픔이 선명하고 뭔가 고통이 선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견의 이유가 없이 주님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기쁨의 근원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